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 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맨 마지막 성경 구절이죠.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늘 우리 안에 영이 깨어 있을 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설날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것보다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제목을 그걸 써놨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강하고 담대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안 바라도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권력의 힘, 재물의 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그냥 주눅 들어서 꼼짝 못해. 그게 강해. 사람이 돈 많으면 겁없이 모든 걸 하려고 하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강함과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비하면 사실은 한낱 물건에 또 한낱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예수 믿어 어디 간다고요? 천국이요. 아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서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 참 우리가 그걸 보면 감사하고 뭐 도시가 됐던 농촌이 됐던 또 시골 구석구석 산촌이 됐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섬이 참 많은데 섬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걸 보면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참 감사하지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단락을 끊기가 참 어려웠어요. 31편 전체가 앞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가
오늘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죠. 하나님의 아멘. 그 뒤에는 참 그래.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만남의 축복을 통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죠. 자랑을 할 때 입을 열어 자랑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자랑할 것을 아마 손에 드는 것이라면 손에서 소중하게 펴가지고 이게 자랑거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요. 어떤 때는 우리의 눈초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안 계신 것 없이 온몸 구석구석에 다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승승장구 일이 잘 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추락하듯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 가졌다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이 소유하거나 모든 길들이 열려서 풍성할 때는 겁 없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나타나기가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겨요. 가졌을 때는 풍성하니까 못 느끼지만 잃어버리기 시작해. 꼭 물질만이 아닐 것 같아요. 사람도 죄송하지만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 들어서 70이요 80이요 성경에 보면 강건하면 90까지 100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120세를 사신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 장수하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아이고 오래 사니까 별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 삶이 풍성해지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라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이게 쌓아둬요. 쌓아뒀으니까 어떤 순간에 멈추면 또 힘들면 쌓아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빼서 쓰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뺏어 쓰면 모자라면 어떨까? 천만의 말씀. 왜?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에 쌓아두신 은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뺐어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참 넉넉하다. 참 풍성하다. 그걸 여러분 얼마큼 느꼈어요? 살면서. 정말 풍성하다. 정말 많고 행복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물량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냥 예수님이 아까 어디 계신다고 여러분 고백하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길을 갈 때마다 또 열어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도 우리들이 가는 길 중에 두려워하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생각지도 않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뽑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것도 은혜 받는 거지. 기도하는 것도 은혜 받는 거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은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생활 속에 뭐라 그럴까요? 함축이 된다 그럴까요? 엑기스라 그러잖아요. 이게 함축이 돼서 어떤 때는 굉장히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풀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컸던가 생각하면서 놀랄 때도 있어요. 나는 비록 작은 것 같아. 또 부족한 것 같아. 그래,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다며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또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다며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쌓아두신 것 중에서 어떻게 해요? 찾아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술술 풀린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기도가 그렇게 잘 되다가도 기도가 갑자기 턱 막힌 것처럼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쥐어짜보려고 해도 지금까지 보고 듣고 체험하고 함께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딱 멈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딱 하나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닫힌 거 열어주세요. 막힌 거 풀어주세요.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뭐예요? 찬송을 또 제가 좋아하니까 찬송 중에 또 즐겨 부르는 찬송이 계속, 어떤 때는 여러 곡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한 곡만 계속 연거푸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다 보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두려워하는 문제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1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아이고 오랫동안 했군요. 그럼 뭐예요? 쌓아둔 은혜가 차곡차곡 쌓였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몇십 년 믿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천만에요.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예수를 믿고 오랜 연륜을 갖는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늘 찾아 누리셔야 돼요.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만족, 행복,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달 하나만 붙이면 돼. 불만족, 불만 들어가도 끝나. 불만족. 야,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은혜 받으면 뭘 받아야 돼요? 불 받아야 되잖아. 은혜의 불을 받아야 돼. 믿음의 불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불을 받아야 되고,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불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불을 받게 하옵소서. 야,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 피해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굉장히 크대요. 사실은 70이요 강건한 80인데 그 연수 동안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걸 전부 다 기록을 해놓든지, 일기를 쓰는 분들은 참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일기를 쓰지 못해도 지나오는 동안 우리는 다 생각나는 거 생각나지요. 또 잊어버렸다가도 또 생각나게 하셔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럼 뭘 기억하고 생각날까? 아픔을 계속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슬프고 괴로울까요?
아픔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있었습니까? 웃는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좋아하는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감사하는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렇죠? 그걸 만약에 부딪히고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이렇게 부딪혀서 상쇄돼서 없어진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쁜 것만 기억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좋은 것만 기억되는 거라든지. 최소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딜 보아도 그들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슬픔 중에 있었습니다. 괴로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마지막에는 승리, 감사, 은혜, 능력,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아서요? 아닙니다. 작아도 작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피하면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라고 오늘 본문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뭐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뭐 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또 키리오스 주님, 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구원자, 뭐 여러 가지 성령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셔요.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잊어버렸다 생각하는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안 되겠다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데 또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엄마한테 조금 컸을 때는 여러분 엄마들이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조금 작았을 때 그냥 매달려가지고 손을 붙잡든지 엄마는 귀찮으니까 됐어 안 들어줘요. 나중에 막 바지자락을 잡든지 옷자락을 잡든지 계속 물고 늘어지죠. 엄마는 사주기 싫어. 근데 계속 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울죠? 사줄 때까지. 근데 엄마가 이겨요? 아이가 이겨요? 아이가 이겨요. 참 희한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장한 걸 보면 다 어른인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아이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는 놈한테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주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지가 좋아하는 거 줘야 돼. 그 옛날 말이야. 떡도 잘못 먹다가 목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걸 딱 주는 거야.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자꾸 너무 칭얼칭얼 대니까 그게 어떤 때는 보면 야 싫은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지가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까지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너희놈 끝까지 야단치면서 안 사주는 분은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피하는 자를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 왜 하나님께로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이니까.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나갈 때마다 여기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숨긴다는 것은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어디에서 면하게 하셔요?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사람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뭐 잘 되면 잘 된 대로 말이 많죠.
또 안 되면 안 된 대로 말이 많죠. 모든 사건에 다 말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건 진술서를 쓰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다 쓰고 증거 자료를 찾아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사람의 잔꾀에 이게 고도의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면 죄송해요,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번쩍 차린다고 해도 워낙 뛰어나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말하기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요. 요사이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입을 자꾸 다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말하는 게 참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다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경로들이 여러분 다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다 되게 하시는 분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속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기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성의 의미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견고한 성으로 다 보호하고 있으면 더 이상 쳐들어올 수 없어요. 구멍이 생길 수도 없어요. 넘어올 수도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쫙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면 예, 내 마음에 계세요 라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늘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책임져 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믿는다고 사람들끼리 서로 어떤 것을 얘기하고 막 뭐 어떤 때는 뭐 조서를 쓰고 뭐 약속 뭐 증명서를 써도 여러분 될 때뿐이죠. 안 되면 뭐요? 다 소용없어요. 이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도 사실은 뭐예요?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증서와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증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증거는 영원히 약속대로 지켜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를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름대로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가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지만 이 시편의 기자 31편을 쓴 다윗이 그 자신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이 찬양의 시를 쓰면서 자기 자신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분입니까? 그런데 놀래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뭐 했다고요?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여러분, 주의 목전, 하나님이 보시는 전 앞에서 자기가 끊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이 기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럼 우리가 찬송 올려드리는 건 뭡니까?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간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도 드리긴 하는데 전혀 이게 뭔가 연결된 것 같지 않아. 기도를 드려도 연결된 것 같아.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게 자기가 느끼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 이 본문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그것을 자기 자신이 느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시고, 닫히지 않고 열어지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들이 알 거예요. 제가 수면 호흡기를 끼고 자는데 어제는 갑자기 무진장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딱 껴 있는데 그러면 기계 장치에 의해서 바람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뒤치다거리다가 그게 빠진 거예요. 전원 코드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호스만 딱 달려 있으니 그게 이제 뒤죽박죽막 하면서 숨은 쉬긴 쉬어야 되겠고 얼마나 힘들어요. 쉬긴 쉬지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침에서 일어나 보니까 코드가 빠져서 바람을 넣어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움직이면서 그 기계 장치가 흔들려서 그 코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숨쉬기가 힘들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것이 딱 끊어졌을 때 내가 육신의 도움을 받는 이것조차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도의 통로 열리고, 찬송의 통로 열리고, 예배의 통로 열리고, 은혜의 통로 열리고, 에바다 열려라 다 열리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항상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부딪히면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기다려야죠. 왜? 그 문제는 꼭 해결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기다리기까지가 힘든 거지.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겨내면 됩니다. 참아내면 됩니다. 사는 거 단순한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뭘 먹든지 다 소화되지요. 근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배는 고프니까 그 상태로 밥을 몇 숟갈 집어넣는데 당장 여기에서 얹혀가지고 체해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음식 드셔야 됩니다. 막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냥 잠깐 쉬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육신도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 염려 많으면 힘들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항상 편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그냥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자꾸 웃나? 뭐가 좋아?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물이 눈물이 나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항상이잖아요.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눈물을 흘리면 안 되네.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반복돼도 여러분 한번 더 들으십시오. 눈물이 흘려도 얼굴을 어떻게 해라? 그 꼴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인도해 주셨는데, 이 자신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면서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다윗에게조차도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도 놀랐다는, 이런 막 방황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소리를 불어 간구하며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더라. 멈추지 않고 가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17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하나님 사랑하다면 뭐 다 포함되지만 기이한 사랑, 야, 생각지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 이상의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되기를 바랬어요. 항상 소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거기가 생각나는 것만큼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만큼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은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에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방향이, 나는 방향이 전부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우리를 살게 하셔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모든 성도는 지금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예요. 직분상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상 나누지만 모든 직분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향하여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뭐하시고?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엄중히 갚으시고. 그러니 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낮추시고 낮추신다, 겸손하게 하신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잘 나갈 때, 잘 될 때, 또 뭔가 가졌을 때,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하고 싶을 때, 누구나 그런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그러니까 그 중에도 반드시 그런 말을 조심하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바라본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목표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갑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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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을 향해 나아가세. 아멘. 믿음으로 앞으로 쫙 가면 길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어요. 가는 동안 희로애락을 겪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크고 낮은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 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 어떤 분들은 뭐 강하고 담대하려고 하는데 뭐가 받침이 되니 안 되니?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앞으로 전진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